신라가 고구려에 깊숙이 예속됐음을 의미한다. 흔히 조공관계는 신하를 보내 조공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왕이 친조를 하고 직접 의복을 하사받는 일은 드문 일이다. 그런데 이때 신라는 왕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라는 군사력이 있어서도 고구려에 지배받았는데 신라토 내 당주가 이를 증명한다. 고구려의 당주라고 하는 것은 군사령관을 의미하는데 이 군사령관이 신라토의 당주라고 하는 군사령관의 지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고구려가 오만의 대군을 파견해서 신라를 지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보면 신라 영토 안에 분명히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고, 일본서기 웅약기 8년조 기사에 보면은 고구려군이 1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눌지왕의 그 즉위 과정에 있어서 고구려군이 깊이 관여를 해갖고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고구려군이 경주에 일정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신라의 왕릉급 고군인 호우총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이 묻히게 된 것은 구원군을 보내준 고구려의 400년 전투 때문이었다. 여기서 발견된 호우는 제사 때 쓰는 그릇이다. 특히 이 호우는 광개토대왕에게 제사 지낼 때 쓰던 것이었다. 이 그릇은 신라에서 광개토대왕의 제사를 모셨다는 가능성과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독립은 유지되었지만은 하나의 신하로 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개토왕비에 보면은 신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라는 고구려에 거의 예속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원고구려에는 바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잘 구체적으로 이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이 호우는 1500년 전 신라와 고구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이 광개토대왕에게 제사 지낼 때 쓰던 호우가 신라의 왕릉급 고분에서 발견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는 고구려를 섬기는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은 할아버지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군대를 주둔시킬 만큼 고구려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고구려의 군대는 싸웠다 하면 이기는 백전백승의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삼국 통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비 안에 있습니다. 비문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 시조이신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웠다.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태어난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식을 가진 민족이었다. 왕과 왕실은 하늘의 혈통이고 고구려 사람은 천손이라고 믿었다.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고구려인의 선민의식. 여기엔 고구려만의 독특함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 왕들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아들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명이 있는 자는 하늘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대신해서 지상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신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구려는 이 하늘의
후손, 천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강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자신들의 왕권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광개토 대왕과 같은 시기에 고구려에서 벼슬을 했던 모두루의 조상 무덤. 여기에도 고구려 왕이 해와 달의 아들이란 뜻의 일월지자라는 기록이 있다. 하늘의 자손이었던 고구려인들에게 시조에 대한 제사는 곧 하늘에 대한 제사로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압록강변엔 지금도 고구려의 성지로 알려진 곳이 있다. 국동대혈이다. 바로 이곳에서 매년 10월이면 고구려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아들인 조상신을 맞이했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범국민적인 축제를 거행했다. 광개토 대왕도 이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 전역에 추모왕의 사당을 짓고 시조신과 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시조신과 선왕을 모시는 조상 숭배는 고구려인의 신앙이었다. 특히 하늘의 자손인 왕은 죽어서도 고구려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고구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국광상, 광개토경, 평화우탕이라고 되는데 국광상이라는 의미는 국광상에 계시고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는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만의 독특한 왕호를 붙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신앙에서 천신으로부터 자기 조상에게 특별한 사명을 내렸고 그것이 혈통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식의 사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신앙의 핵심도 시조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무덤들을 건설하는 데 고려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수면까지 두면서 계속 보존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죽어서도 고구려를 지키는 왕의 무덤을 관리하는 것은 고구려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광개토 대왕은 정복지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묘 관리에 참여하게 했다. 당시 무덤을 지키는 수묘인은 모두 330가구. 무덤 주변에 흩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인 110가구와 정복지에서 데려온 주민 220가구가 함께 묘를 지키도록 그 수와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선왕의 제사까지 담당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지배지역민들까지도 고구려의 신앙과 질서 속에서 함께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고구려인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인근 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였다. 중국과 대등한 동방의 폐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호를 쓸 때도 그냥 왕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왕의 경우는 태왕이 되는 것입니다. 태왕이 되고 또 신라 왕 같은 경우는 왕 또는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의 주라든지 또 신라 매급이라 이렇게 하고 또 중원고려 경우는 대왕이 왕공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왕중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식으로 보면 황제라고 하는 칭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왕 중의 왕 태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에겐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고구려를